오늘 말씀 무엇에 목마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이 어떤 말씀이셨는지 한번 깨달아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말씀의 상황을 좀 자세히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 땅, 지금 참 어렵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땅은 신약시대 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유다. 예전에,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전에 유다라고 불렸던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은 지방 이름이 아니라 성 이름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귀되면서 그 중부지방 전체를 그냥 사마리아 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부 쪽으로 가면은 북부 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나사렛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베델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천사가 얘기해가지고 얼른 이집트로 피했었죠. 이집트로 피했다가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는 북부지방 나사렛으로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활동지는 이스라엘의 북부지방 갈릴리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당시에 성전은 가장 남부지방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오늘 오후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만은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다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사셨지만은 해마다 최소 3번은 남유다로 내려오셔야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뚜렷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고 그걸 반복하셨어요. 그래서 남부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셨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주로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졌던 베다니의 나사로 지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는 주로 나사로의 집에서 이렇게 쉬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지방,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왜 이렇게 좀 남유다에 천대받는 지역이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그러니까 저쪽 구약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중부지방과 사실은 북부지방까지 포함하는 지방입니다만은 주로 사마리아 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부지방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잖아요.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시리아의 BC 722년에 먼저 멸망하잖아요. 아시리아는요 적극적으로 혼혈절쟁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역시 북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들을 대거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아시리아 전역에 흩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즉 북이스라엘 지방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피가 섞였죠. 그리고 BC 586년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잖아요. 150년 정도 이상 남유다만 있었던 거죠. 근데 남유다는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한테 멸망당하고 끌려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나고게라고 하죠. 회당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창건되면서. 그러면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실은 남유다에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중부 사마리아 지방도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굉장한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남유다로 돌아와 놓고는 중부 지방을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차별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대죠. 남쪽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사람들은요, 중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대했습니다. 더러운 땅이라고 했었어요. 남유다에서 혹시 북부 갈릴리로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요,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길로 올라갔어요. 서편길은 사마리아 땅이잖아. 그러니까 요단 동편길로 쭉 올라가지고는 다시 건너올 정도로 아주 그랬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서쪽으로 붙으면은 지중해 길이잖아요. 거기 지중해 길로 딱 붙어가지고 올라갔어요. 사마리아를 안 밟으려고.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착한 사마리아의 수가성은요, 세겜과 동일시되는 곳입니다. 세겜 여러분 들으셨죠? 세겜이 어디죠? 야곱이 삼촌 라반과 떨어져 가지고는 이제 돌아왔을 때 맨 처음 거기다 땅을 샀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숲곳에 땅을 샀다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야곱이 거기에 정착하려고 마음먹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세겜 성에서 이제 딸 디나하고 무슨 일이 생겼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가성이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그 야곱의 땅인 거예요. 야곱. 그래서 그때 야곱이 거기에서 살려고 우물을 팠던 그 우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m 이상 깊은 우물이라고 해요. 근데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려고 사람들이 하도 돌을 던져 넣어가지고 지금 22m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직도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세겜성은 사마리아, 중부 사마리아 지방의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아주 사통 발달에 아주 중요한 교통적 요지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졌을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맨 처음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세겜성, 그 수가성을 포함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수가의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듯이 치우쳐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분이 아니라 사마리아 한가운데를 그냥 쭉 통과해 올라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본문 스토리를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을 때가 6시면요, 지금 딱 정오 12시 때가 성경에 6시로 기록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보통은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꼭 시간에 얽매일 게 아니라 물을 다 썼을 때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보통 우물에는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에는 두레박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깊은 우물이니까 여인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단번에 직진하시죠. 당신은 아마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생수? 여러분, 생명의 물이잖아요. 14절에 그 생수를 설명하시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데 당신 두레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그럼 당신 물 어디 있습니까? 즉 아니 생수를 가진 양반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지금 그 얘기죠. 이 우물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물 말고 나에게 다른 물을 주겠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죠. 여자 마음이 좀 생각은 있지만 이렇게 부드럽지 않죠. 부드럽지 않습니다. 물 하나 좀 떠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그네가 목마르니까 주나 보다 하고 그냥 두레박 좀 떠주면 될 텐데.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그런 물이 당신에게 있다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이 우물로 물 좀 들어오지 않게 그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은요 지금 영원한 생명 얘기를 하시는데 여인은 육신의 생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육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즉 영이 살리심을 받지 않으면, 자 저를 보세요. 꼭 깨달으셔야 돼요. 거듭난다는 말은 산다는 얘기예요. 영이 거듭났다 얘기는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 영이 죽어있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관심은 육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누구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영의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늘 느끼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는가 아니면 내 육을 위한 것에 있는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영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내 영이 자라나고 내 영적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거듭났다는 얘기니까요. 이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문제를 발견하거든. 절대로 뭉개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느슨하게 알고 계시면 정말로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죠?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반드시 죽는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사실 사울왕은요, 문제를 깨닫지 못했어요. 즉 자기가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고요. 왕이니 뭐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살아있는가가 내 안에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갈 길이 없어요, 거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비참해요. 가장 비참해요. 마치 고아 같은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잃고 어떻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놓여버리면 여러분 살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렇게 어긋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은 지금 영으로 살아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본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에 5이 있었고요,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진짜 여러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혹시 상담자라면, 예수님께서 상담자시라면 아주 최악의 상담자예요. 네, 여인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한꺼번에 그냥 싸그리 드러내버리신 거죠. 왜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남편. 첫째,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인에게 남편이란 이 여인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의미를 이 여인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편들이 이 여인을 버렸는지, 5명의 남편들이 이 여인을 버렸는지, 혹 여인이 남편을 차례로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다 여인이 남자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노력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보통 여인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보통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시에는 결혼과 정조에 대한 관습이 아주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별이 아닌 이상은 남편에게 적응하면서 살았죠. 근데 이 여인은 남자에게 적응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남편들이 이 여인을 떠났다면 이 여인의 어떠한 면이 남편들을 계속 떠나게 만들었던 거죠. 혹시 여인이 남편을 떠났다면 이 여인은 자기가 욕망하는 남자들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40 넘지 않았을 것으로 분위기가 측정되지 않습니까? 40은 안 넘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40 넘으면 중년의 나이로 깊어가는 때였을 테니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추정을 해본다면 이 여인이 지금 40 되기 전에 남편이 5번 바뀐 거예요. 남편이 5번.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편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이라는 말은 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5번 했다는 뜻입니다. 결혼 5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5번 하면서 남자를 바꾼 거죠. 근데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모호합니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이 여인이 바라는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남편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다르게 보면 지금 함께 있는 남자는 말 그대로 네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얘기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바꿀 정도로 당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여인이 맞죠. 더 나아간다면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제 다른 여자의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산다고들 하는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어떤 여자는 남자 없이는 또 못 사는 여인이 있다고들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성과 함께 있고 이성의 사랑을 받을 때가 가장 만족스럽기 때문이겠지요. 똑같이 이 여인 역시 남자와 함께 있고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여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신적인 만족감인지 육체적인 만족감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둘은 연결된 감정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냉정하게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정말로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남편을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 되겠네요. 6명도 난 남편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그 얘기겠죠. 또 하나는 정식 남편 5명과 헤어졌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는 내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해석도 가능하죠.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껏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사회 통념을 벗어나서까지 자기 사랑을 추구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여자가 얻을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추구한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에게 끝없는 목마름만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남편이란 자기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상담자가 그러면 이 여인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이 여인 틀림없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을 거예요. 자기는 여자라고 해서 그냥 남자의 부수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 바로 그 여자로서의 남자에게 사랑받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집착 때문에 이 여인의 생각은 지금 온통 남자에게 쏠려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여인은요, 여기에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대로 갈수록 우물은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인들이나 남자들이나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곳이니까 거기에는 더 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이 있는 곳이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집안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우물에 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죠. 남자들은요, 우물로 양떼를 몰고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의 커뮤니케이션도 우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우물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오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에 물기를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관계를 거부했는지, 혹 이 여자의 행위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단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둘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전혀 없는 여자인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영적 포인트예요. 네 마음은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구나, 이 얘기예요. 여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압니다. 여자도 알아요. 하지만 자기는 나름대로는 자기 가치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주인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을 채워가겠다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마름만 더해가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욕망의 파도에 삼켜지는 그런 의미 없는 헛된 인생을 살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욕구에 붙잡혀만 있으면요, 점점,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라져갑니다. 내가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생각에 꽉 잡혀 있으면요, 옳고 그름이 내 손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남편이 아닌데도 함께 있다는 것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죄의 방법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자기 욕망에 뒤덮여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이란 이 여인의 삶을 이 세상에 붙들어 매놓은 감옥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여인에게 남편은 죄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생의 만족,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죄책감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쭙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 더 좋은 남자인가요? 그래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틀림없이 나의 인생의 허무함과 불행감을 위로해주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대로 정말 좋은 남자를 주실까요?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더 좋은 남자를 주시겠다는 기도 응답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너의 만족은, 너의 인생의 만족은 궁극적으로 너는 절대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신의 끝없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좋은 남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대화를 하시려고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 가져오라고 하실까요? 내가 끝없는 목마름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었잖아요. 남자였잖아요. 나에게는 뭡니까? 돈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틀림없이 뭐라고 하실 거냐면 네 돈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할까요? 답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거짓말 마! 이럴까요? 아니에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구나. 얼만큼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10억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너는 분명히 돈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전히 목마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남자를 5명, 지금 6명째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 단순 산수로 할 것 같으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은 6명이나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없대잖아요. 그렇죠? 없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네 돈을 가져오라? 없습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너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말이 맞다. 하지만 너는 돈을 쌓고 쌓아도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같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이 우물가에 오기 싫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 돈 안 벌어도 될 만큼 돈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저는 다시 돈을 안 벌어도 될 만큼 돈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위, 명예, 권력, 인정, 그 모든 걸 소유함으로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끝없이 목마름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읽으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엇에 목마르냐? 묻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돈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걸 딱 끄집어내셨어요. 너는 남편이다. 주님, 저는 돈입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의 사랑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것 같습니까? 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너의 존재감을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나와의 관계다. 이것은 네 배에서 흘러나는 영원한 생수와 같아서 너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만이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샘물은 14절 말씀처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결코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 여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에 집중되어서 거기에 내 존재 의미를 두고 있다면 결국 헛됨이라는 함정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내고 성령과의 교통 속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내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와 육신의 조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가정에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축복의 비결인 거예요. 나는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남편에게 집중했지만 그것은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목마름만 가중시켰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영적인 만족을 정말로 누릴 때에 영생을 얻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께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게 목마름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인생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처 속에다가 그 얘기 안 하려고 감추어 두신다는 거 저도 경험해서 합니다. 이 여인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확 드러내시니까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그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헛된 것에 목말라 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서 욕망이 했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영적인 것에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